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이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요일로 말하면 오늘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니까요. 오늘 저녁 때까지가 안식하는 날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주기로 생각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주일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돌아가실 때 말하자면 그때가 엿새째가 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모두 마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신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것이요 한 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두울 때요, 빛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순환이 시작되잖아요. 잡혀가시면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때도 어떤 의미에서 빛이 아주 약해지고 또 빛이 소멸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 어둠이 짙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순환이 시작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주 깜깜한 어둠 그 밤 시간을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데 그 밤 시간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빛이 없는 혹은 빛이 소멸된 그 모든 기간에 순환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시고 또 죽은 무덤 속에 계시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그런 어두움 즉
빛이 힘을 잃고 빛이 사라진 그때를 다 지나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 같은 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러한 사이클로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께서 빛이 소멸되고 빛이 없었던 그곳을 지나 미명의 빛이 쫙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새벽별로 또 광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혹은 우리 각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주기를 볼 때에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박혀 달리시 고통당하시고 또 운명하셨다가 무덤 속에서 그 어두움, 빛이 없는 때를 보냈던 것처럼 영혼의 밤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 영혼에는 정기적으로 영혼의 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밤은 저주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의 때만이 아니라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영적 성숙의 한 단계라는 거죠. 그 영혼의 밤, 그것을 어쩌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 삶에 많은 영역이 있는데 어느 영역은 주님과 좋은 관계 혹은 어느 영역은 빛이 소망의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어느 영역은 여전히 어두움의 밤에 있는 것 같고 해가 빛을 잃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를 지나고 있고 어쩌면 마치 죽은 자가 무덤에 있어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때를 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신기하게도요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깜깜하고 빛이 없는 때를 성경의 이 사이클로 보면 그때가 안식이에요. 안식일. 주님뿐만이 쉬는 날로 표현되죠. 마치 그 깜깜하고 어두운 날은 마귀에게 속했을 것 같고 사단에게 속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의 날 같고 그런데 그 빛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하게 하시고 새로운 동터오는 소망의 빛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다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나갔는데 절망 가운데 갔을 거라고요. 그들의 마음들은 어쩌면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신뢰하고 소망을 두었던 빛과 같고 태양과 같았던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모든 소망의 빛을 다 잃었을 겁니다. 그 영혼의 밤을 절망 중에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 소망에 다시 빛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고통을 만나고 질문이 있는데 답이 내려지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영혼의 밤을 지내는 일은 고통스럽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빛을 잃고 빛이 희미해졌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잊고 때로는 이 안식일과 같은 어두운 밤, 영혼의 밤을 지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와 이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또한 새로운 약속을 천사를 통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마리아들 편에서는, 제자들 편에서는 이게 뭐 어둠 속에 들어갔다, 소망의 빛으로 나왔다, 정신없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도 참 정신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둠 속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소망의 빛을 잃었다가, 소망의 빛이 희미해졌다가, 그것은 상황 따라 되죠. 예수님이 눈앞에 육체로 보이냐 안 보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정황과 상황 속에서 순환당하시다가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주님께서 대단한 일을 이루셨냐 이루지 않았냐, 이것에 따라 우리는 영혼의 밤을 경험하기도 하고 짙은 어둠 속 흑암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소망의 빛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빛이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폐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의 새벽별이 되시고 광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와 여전히 교제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 부활의 주님, 참 빛, 또 소망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이 깊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영혼의 어둠의 밤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순환 안 당하시고 안 돌아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간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밤도 주시고 어려운 때도 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의 플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빛이 있다 없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참빛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에 비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눈앞에 빛이 있어 보이든 빛이 없어 보이든 우리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그 여인들에게 만나셔서 처음 물었던 질문처럼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같습니다. 어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고 주님께 되묻고 싶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영혼의 밤을 지나더라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때를 지나더라도 평안입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빛의 자녀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3절 4절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